지금 16장 24절, 25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 조금 역설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부인한다. 이거는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인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 비밀이 예수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예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배구계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풀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하지? 내가 있는데 세상에서 배우고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면 자아성취, 나를 완성하는 거. 자아성취가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도 내가 가고 복을 받아도 내가 복을 받고 성공을 해도 내가 성공을 하고 전부 다 내가 난데 출발이 모든 것이 난데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거해도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 발견했어요. 그러니 제가 심히 공부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도저히 넘어가지를 못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부인, 자기가 부인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원수가 계속 생겨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더 생겨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 이게 정말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온 한 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36년 만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날을 맞았습니다. 형제는 어둠입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처음으로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퀘션 마크,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답답함, 그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내가 어둠이었구나. 어둠 속에서 태어났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구나. 아, 그때요.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한 그 순간에 제 앞에 빛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두움을 시인한 그때부터 나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를 어둠이라고 심판한 그 형제를 이름 석자도 모르고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만난 그 형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 후부터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34년 전에 지금 울산교회 황경연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한 열흘 후에 이열래 목사님이 울산에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구절이 남아있어요. 한 시간 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한 구절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죽으면 흙이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이구나.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아, 내가 흙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나를 이 흙을 경작하러 오신 농부시구나. 그 농부로 한 사람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첫 일성으로 불렀던 노래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십수년 그 노래를 교회에서 주구장창 불렀을 거예요. 저에게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때까지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신구약 성경을 말아먹듯이 먹었던 내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한 세 사람을 처음으로 제가 만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전부가 됐어요. 그 후부터 이 한 사람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이 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만 못 가고 남한전역 거의 다 다녔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한 세 사람을 만났다. 이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10여 년 다니다가 제가 큰 과정을 만났죠. 서울교회, 대전교회, 부산교회, 순천교회 곳곳에 다 다녔었는데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에서 제가 부딪혔어요. 송사도 들어오고 정죄도 들어오고 비난도 들어오고 시끄러웠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들고 순회할 수 없는 그날이 와서 저는 순회를 다 끊고 입이 닫혀지고 조용히 집에, 교회, 직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말을 잃어버리고 증거할 한 세 사람도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지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기를 한 6개월 이상 실효증으로 입이 닫혀버린 그때 우리 자매가 목사님께 울부짖으면서 우리 형제를 살려달라고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병신이 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를 받으신 목사님이 영식이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다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다시 물으니까 나 이 목사다 하시는데 그때야 비로소 목사님인 줄 아시고 알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하고 그만 말이 끊어졌어요. 그 후 시간은 흐르는데 제가 할 말이 없고 목사님도 말을 하지 않으시고 기침 소리만 자꾸 내시면서 시간이 흘러요. 근무는 해야 되는데 업무는 봐야 되는데 전화는 끊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제가 빨리 전화를 끊고 일을 해야 되니까 부득불 입을 열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첫 마디를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영씨가 네 잘못한 거 없다. 네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마치 목사님이 우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구 교회가 시작되고 일어났던 교회 안에 있었던 목사님과 형제들의 관계, 목사님이 형제들에게 고난당한 이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30분 이상을 당신이 형제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난 다음 영씨가 나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단지 형제들에게 내게 오신 이 은혜의 이 축복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인데 형제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린치하고 나를 너무나 욕되게 할 때가 있었다.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내게 붙이셨구나. 그 마음이 밀려왔다. 그때야 비로소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모욕해도 이해하게 됐다. 아멘하게 됐대. 형제들에게 무릎 꿇게 됐다. 형제들에게 멱살을 잡혀도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영씨가, 그런데 교회가 되더라. 그때부터. 그러면서 영씨가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그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해하면, 아멘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안에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했지만 목사님의 열매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나를 부인하는, 내가 형제들에게 아멘하지 못하는 나, 형제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나, 형들에게 무릎 꿇지 못하는 나, 그때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으니까 옆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목사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제에게 무릎 꿇지 못했고 제가 형제에게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 목사님이 갑자기 껄껄 웃으시면서, 영씨가 이제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목사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영씨가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과정이 필요 없을 것이다. 너는 참 십자가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후 입이 닫혔던 제가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멘, 그래. 입이 열린 것은 아멘 하라고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린 것은 예 하라고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아멘한 사람, 예한 사람, 그리고 아니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한 사람과 아멘한 사람과 거역한 사람, 아니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구나.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담이구나.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자기를 주장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12진주문으로 어린 양의 무리로 14만 4천이라는 그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요 하는 그 세계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야, 이게 결국은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들의 행진이 바로 이거구나.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결과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부인된 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부인된 사람은 저절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예수가 행한 표적, 예수가 행한 모든 것,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 거래요. 그렇다면 예수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쫄병 귀를 쳐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였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실로 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야, 우리가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수가 다 해주는 줄 알아서 예수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능력을 다 주는 줄 알아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난 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고 나니까 내가 임의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저절로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형제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구나. 한 줌이 흙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흙은 용 빼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썩어버려요. 단지 생명만 들어오면 삭을 내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것이 흙이에요. 이 세상에 흙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흙. 이 흙이 없으면 세상은 흑암으로 돌아가요. 이 흙이,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그거예요. 내가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때 내게 빛이 들어왔거든요.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후부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내가 형제들에게 아멘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하고 이해하고 나는 부인하면 내 일을 다 하게 되는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게 되는 그 일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지요. 왜 내가 부인이 안 되는가? 속아서 그렇잖아. 선하게 지식을 먹고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내 스스로 부인 못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지식에 속아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 못하는 거야. 선하게 속한 것을 내가 알고부터 참으로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저에게는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그 인생이 옮겨져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빛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인 것은 제가 심한 과정을 겪고 목사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인 것은 내가 이미 알았는데 목사님을 더 이상 내가 숭배하고 우상처럼 여긴 것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었을 때. 아, 목사님이 나하고 같구나. 그 자리에서 저는 만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바로 그 자리가 나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안에 안개처럼 있었던 그 무엇이 확 벗겨졌어요. 그러고부터 저도 그 목사님 안에서 아, 인생의 자리,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리, 어느 자리인가? 내가 완전한 피조물, 한 줌 흙으로 지원받은 이 자리, 내가 부인 못하는 이 자리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속은 자리구나. 그래서 내가 부인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를 알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인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안고 태어났으니까. 선한 것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선한 것 때문에 이것이 속아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창조 지음받은 모든 물질은 죽게 돼 있어요. 뭐 천사는 안 죽는다? 나는 몰라요. 난 천사도 몰라요. 내가 천사 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말로 천사 하지만 천사 본 적도 없고 나는 몰라요. 단지 육체인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죽음으로 지어졌구나. 이걸 발견하고 시인하고 나니까 내가 부인되기 시작한 거야. 아, 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 예수를 알면 영생이래요. 영생. 이 영생이란 말 어원은 이터널 라이프, 막힘없이 흐르다, 끊임없이 흐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말은 흐른다는 말이잖아. 그걸 이스라엘 지명으로 말할 때는 요르단 강입니다. 요르단은 리버. 요르단 강은 끊임없이 흐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걸 어역을 하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힘없이 흐르는 관계에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혀버렸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막힘없이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침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는가? 내가 부인될 때, 내가 부인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나에게 막힘없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생이신 당신이 나타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상하죠?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완성되는 거라. 그것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누가 나타나느냐? 아버지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이야,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저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태양이 끊임없이 자기가 불타고 있습니다. 태양이 불타는 이유는 헬륨과 수소 가스가 타고 있습니다. 태양 전체 덩어리가 헬륨, 수소 가스 덩어리래요. 그것이 불타기 때문에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자기 어두움이 불타고 있을 때, 완전한 어두움이 불타고 있을 때 태양은 태양됩니다. 빛이 발산합니다. 우리도, 사람도, 인생도 내가 부인될 때,
내가 부인되면서 나의 어둠이 불탈 때 빛이 되고 열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나에게 빛으로 오신 분은 황경영 형제고 나에게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분은 빛이 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인 되신 분. 이 한 사람 안에 우리를 불러서 영원히 영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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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